왕의 일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여러 통계를 발표합니다. 종교 인구에 대해서는 10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인은 967만 5,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5세에서부터 19세에 이르는 청소년 기독교인이 20.5%다. 2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 기독교인은 18%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퍼센트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정도 청소년, 이 정도 청년 없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 기독교인 20%, 청년 기독교인 18%,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말고 직접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지도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느꼈던 그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은 3.8%고 청년 복음화율은 4%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100명 중에 4명이 그리스도인이고 청소년 100명 중에 3.8명이니까 4명이 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에 대해서 궁금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통계청에서는 20%라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4% 미만이라고 그럴까? 보니까 질문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인구 조사를 하는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편하게 나는 기독교다, 불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이 20% 정도가 나는 기독교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단체에서는 왜 4% 미만이냐? 질문이 다르더라고요. 인구를 조사하는 통계청에서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 실제 사역단체에서는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답한 것이 뭐냐면 4% 미만의 청소년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 사회 현실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라고 하여도 그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뭘 모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 세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릴 때 유모차 끌고 교회 다니고 아동부 보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중등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학원 가야죠. 공부해야죠. 뭐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네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대답을 해요. 기독교라고 대답을 해도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 교회 성탄절에도 가고 부활절에도 가면서 따라가지만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닙니다. 예수 아느냐? 모릅니다. 하나님 아느냐? 모릅니다. 이게 오늘 사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6.25 69주년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 전쟁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안 살아서 6.25 전쟁을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6.25 전쟁을 모르고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모릅니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현상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상은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 교회에 가끔 나가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다른 세대.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뭐냐? 현재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서 아닙니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상하로 이루어져 있지요.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왜 썼느냐? 시대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시대가 너무 캄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 갔다가 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를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 싫은 이유로 꼽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러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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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족보가 쫙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정말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는 족보도 아니에요. 그걸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42대밖에 안 되는 족보를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까? 진짜 복잡한 족보는요 역대기에 있습니다.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인데 이게 이름이 무슨 100개 1000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우리가 아는 이름이 거의 안 나타나는 그런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느냐? 에스라가 그걸 얘기합니다.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가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한 지파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야곱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때 이제 출애굽하면서요 장정이 60만 명이 이루어지는 그 거대 식구들을 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섞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많은 사람이 가네 나도 따라갈래 하고서 막 따라 붙는데, 어떤 사람은 아셀 지파에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루벤 지파에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에 쑥 들어가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역대기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유다 지파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된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요 갈렙이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은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리지널 유다 지파가 아니고 그나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읽어보면 그나스 사람을 쏙 빼고 유다 지파 속에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나스 족속은 어디서 온 족속이냐? 에돔에서 왔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원래는 야곱의 후손 무리에 속할 수 없는데 이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쑥 들어와 가지고 누구 지파로 갔느냐? 유다 지파로 갔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방인이 유다 지파 속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열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갈렙처럼 도저히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 누가 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우리 자격 좀 부족해요. 우리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난 천국 못 가. 그게 아닙니다. 자격이 좀 부족하면 어때? 능력이 좀 모자라면 어때? 갈렙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갈렙을 뽑았던 것처럼 천국에 가장 좋은 곳에 여러분들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 갈렙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품이 넓으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룻이에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낳았더니 그 후손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유다 자손인 게 맞는데 사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인데 들어와 가지고 아들 낳아 가지고 손자 낳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군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이념,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지방 그거 따지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각양각색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뭐냐? 여러분 이름 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 얼굴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를 왜 기록했느냐? 진짜 열왕기를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저런데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에스라가 와서 네 이름 뭐야? 적어놓고 네 이름 뭐야? 적어놓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미천하고 자격 없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요, 천국은 기록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천국은 어떤 거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름이요 생명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기록의 공동체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주 오래된 주보를
복사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 복사를 해갖고 오셨는데 목사님 이거 옛날 주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이렇게 봤더니요, 그 권사님께서 그 주보 광고란에 밑줄을 빨게 이렇게 쳐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 때 대학을 갔는데 그게 교회 주보에 실렸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조금 했으니까 제가 청년 때 어떻게 하다가 대학을 갔더니 교회에서 그 신통했는지 주보에다가 아무개 청년 대학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보 말이에요. 그 주보 지금 우리 집 가보로 모셔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로 이 기록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천국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록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겠다. 오늘 이 역대기에 직업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뭐냐면 대장장이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세마포 짜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세마포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이에요. 린넨이에요. 린넨이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를 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왕궁에 살고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요, 수풀에도 살고요, 산에다가 울타리 두르고도 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했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분명한 영적인 목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토기를 만드는 거, 내가 린넨천을 짜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왕의 일을 하고 있다. 거기서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넓은 집에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예요. 여러분이 비록 반지하에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은 왕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똑바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수풀에 거주하겠어요? 왕이 산에 울타리 치고 살겠어요? 왕은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풀에 살면서도 난 왕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 직장 구하기 참 어렵고 힘들죠. 그 직장 구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세상이 바뀌고요, 믿음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 매일 손님 맞이하면서 물건 팔고 돈 받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웨지우드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도자기로 된 그릇인데 1765년에 여왕이 일개 도공이었던 조사이어 웨지우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는 여왕의 도공이다 하고 칭호를 줬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저 밥그릇을 만들거나 커피잔을 만들거나 뭘 만든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왕실의 문장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왕실의 문장을 로얄 워런트라고 합니다. 그 로얄 워런트를 여기다가 꽉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싸져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일개 도공이지만 자기는 뭐냐? 도자기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왕을 위하여 만드는 거다. 세상의 한 나라 국가의 여왕을 위해서 만드는 일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우리는 어떤 문양을 사용할 수 있냐면 로얄 워런트가 아니라 헤븐리 워런트를 쓸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양을 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로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이 안에 헤븐리 워런트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시 잘 살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답게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차분히 살다 보면 이 세대가 사사시대 같은 암흑시대가 아니라 다시 영광의 시대가 되고 정복의 시대가 되고 부흥의 시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동아라는 시인을 얼마 전에 처음 접했습니다. 그 조동아라고 하는 시인은 목사이면서 시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닉네임을 이렇게 붙였어요. 석양의 바쁜 사람.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80이 넘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닉네임을 석양의 바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지은 대표적인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제가 차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꼽히려고 하면 그거 뭐 대수입니까? 이 1,000만 넘게 사는 이 서울 시내에서 한 명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꼽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꼽히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뜨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이 온통 노란 꽃밭이고 빨간 꽃밭이 되는 겁니다. 저희 청년 때, 저희 젊을 때 세상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가 꽃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꽃이 다 시들고 다 퇴색했어요. 다시 누군가가 꽃을 피워야 됩니다. 다시 누군가가 자기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다시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꽃 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믿음의 꽃을 피우세요. 여러분 사회 모임에 가서 믿음의 꽃을 피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하얀 꽃밭이 생기고 노란 꽃밭이 생기는 겁니다. 수풀에서 살면 어떻고요? 산에 울타리 두르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왕과 함께 왕의 일을 거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꽃밭을 다시 피워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상징이 돼선 되겠습니까? 어느 도공이 왕실의 문양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문양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거기서 왕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꽃을 피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믿음의 꽃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